구원의 시작과 끝.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는 거죠. 아마도 대답들은 다 안 하시겠지만 구원일 겁니다. 그죠? 구원. 내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전부냐?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출발점에 그냥 여전히 서 있기만 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고 구원의 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도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들과 내가 듣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팽개쳐버린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참으로 급변해 나가는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모습과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실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끝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고백과 한순간의 기도와 한순간의 감정적인 어떤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발선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만 멈추어져 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한 발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받았음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뭐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믿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내가 뭘 어떤 한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지요? 아이 목사님 주일마다 나 헌금하는데 헌금하는 게 구원받으려고 뭐 복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 헌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짜로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가치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고서 내가 얻게 된 구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생명 하나도 온 우주 만물과도 비교하셔서 그 온 우주 만물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 절 볼까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뭔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고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내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고 존귀한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에 딱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마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티켓을 얻어놓은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권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받았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쩌면 또 비슷한 말씀일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너희 자신을 내어주었었지만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이러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에 관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구원에 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진짜 믿는 사람을 찾아오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다. 여전히 그 구원 받았음에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의와 유혹과 세상의 불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거룩의 삶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구원의 출발선에 서 있는 성도들아,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도다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거룩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끝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진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출발선에만 서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출발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우리가 생각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앞에 나오는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첫 출발점에 서 있는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함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파워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매주일마다 예배하지만 저의 바람이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출발선에 서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할 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 배역자죠. 자, 그렇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다. 그래서 배교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마치 음행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참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한다. 신앙의 어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음행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다.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15절의 앞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또는 뭐 돈이 되었던 뭐 어떤 다른 대상 사람이 되었던 어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내 마음의 주인처럼 섬기고 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함을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는 집에다가 뭐 부처상을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더 따르고 더 어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들까지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치로 간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게 엎드려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미래가 궁금하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동서남북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가 들려주는 그 말을 믿고서는 따른다는 거지. 이게 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출발점에 여전히 서 있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고 하는 삶의 표현과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원의 완성에 진짜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가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사냥을 나갔다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동생 야곱이 집에서 아주 맛있게 팥죽을 만들고 있는데 마침 배고픈 차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야곱도 참 못됐지요. 뭐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국은 동생 야곱과 거래를 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주면 장자의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뭐 장자의 축복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까이 거.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내게는 더 소중하지. 하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말하면서 그를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라. 이 망령되었다는 것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다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잃어버린 장자의 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겠지요? 가치입니다. 가치.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특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가치를 없이 여겼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아들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몫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망령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다 내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복을 회복받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 받았음이 그저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이 구원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는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 출발점에서 완성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오늘 주제와 한번 연결해서 풀이해 본다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 가치를 나타내고 그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몸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운다. 죄와 싸우든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유혹과 싸우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싸우든, 거룩함이 아닌 불의와 불법과 싸우든, 이 싸울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전쟁,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무기가 뭐냐? 칼인데, 검인데, 그것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시편으로 가셔서 구약성경인데요.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imitate.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한다. 뭐 이것을 우리는 큐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참 그야말로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고, 야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또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오늘 나는 큐티했다, 오늘 나는 말씀 묵상했다, 나는 말씀을 읽었다, 오늘 내가 읽어야 할 어떤 분량에 주어진 어떤 말씀을 나는 읽었다.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1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잡고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렁거릴 때라고 하는 말이죠. 어르렁거리다. 한자어로 말하자면 포효한다. 이 단어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르렁거린다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가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어르렁거리다, 포효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치 사자가 사냥에서 성공한 다음에 그 사냥감을 앞발로 짓누르고 포효하는 승리의 으르렁거림을 세상에 포효한 것 같은 그 울부짖음을 의미할 때도, 표현할 때도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으르렁거리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사냥감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이고, 그것을 물어서, 목을 팍 물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막 몸부리치는 사냥감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몸에도 상처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사냥감을 제압해서 숨을 끊어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음에 그 사냥감을 두 발로 딛고 포효하는,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울부짖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깊이 생각했던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뛸 때는 뛰어야 되고, 전력 질주해야 될 때는 전력 질주해야 되고, 어금니를 이 송곳니를 가지고서 사냥감을 제압할 때 힘을 다해서 그 자기의 어떤 턱힘을 사용해서 그 사냥감을 제압하려고 할 때에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힘을 쏟아 넣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타내기 위해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가치와 값어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해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악착같이 땀 흘리며 일합니까?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불법이 아닌 법인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꼭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지요. 세상의 다른 모든 일에는 마치 피 흘리듯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피 흘리면서까지 대항하는 정신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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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못하리라 못하리라 못하리라.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도 못하리라. 구원의 끝을 보지 못하리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받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전히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으면서도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했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한 번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으로 안심하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거룩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그 가치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못하리라 말씀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리라. 구원의 끝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출발선에 서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끝을 바라보며 그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거룩함을 나타내며 주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기를
힘쓰며 애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